주말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눈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니 목사님, 우리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뭘 또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연유에 코에 뭐를 넣었다고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나는 모릅니다. 아니 이 많은 뼈들이 살아날지 살아나지 않을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중요한 비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인 생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약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각기 다 제 갈 길로 그냥 흩어져 버려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그냥 동서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런데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할 때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흙으로만 빚으시고 그냥 말았다면은 그냥 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겠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 대화를 할 때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덧입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주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깨달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랜만에 우리 전사님들과 같이 한 이틀 동안 노방에서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신학교 때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단기소에 일본의 단기 선교를 가서 한 보름 정도 그 동경인데 동경시내 가장 한복판 거기가 무슨 공원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그 공원에서요 기타를 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뭐 가미사마와 간사시마스 해가면서 뭐 유타카이나 진세이네 뭐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뭐 생각도 안 나는데 근데 그 짧은 일본어를 막 배워가지고 사람들 막 지나가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뭐 부끄러운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뭐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들과. 그런데도 표정과 이 손짓과 발짓에서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리를 갖다가 넘기면서 일본어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를 제시하면서 쭉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틀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로 우리 귀한 어르신을 이 자리에 말씀 듣도록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네.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바로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 대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전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대언자에게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힘없는 말이 아니에요.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 정권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함께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는 단순히 내가 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서 전하기 때문에 이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돼요? 뼈들이 그냥 어떻게 돼요? 움직여가지고 다 분리되었던 그 뼈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나누어졌던 그런 삶이 다시 제자리로 다 찾아오게 돼요. 늘 혼미한 상태로, 늘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향방을 알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헤매이고 다니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질서가, 내 삶의 질서가 다 어떻게 해요?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리되었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눠졌던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원형의 형태가 분리되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들으니까 각자의 자기의 그 모습으로 딱 잡히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나서는 그냥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는 거기까지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만 가지고서는 이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또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더 이상 이제는 누구인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 왜? 우리의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게 대언하라는 게 뭐가 있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요. 담대함이 임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발걸음이 막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참 얼마나 그냥 막 신이 나가지고 지나간 사람들을 붙들고 평상시 같으면 붙들면은 아마 당신 뭔데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대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순양같이 그냥 순한 양같이 그냥 인사를 하면서 예예예 하면서 묻는 말에 어떻게 해요? 그냥 예예.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빨리 대답을 해줘야 빨리 보내주니까. 괜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계속 붙들어 있을 것 같으니까 막 예예 하고 얼렁얼렁. 그래서 아무튼 순한 양같이요. 다들 그냥 그 말에 순복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전사님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니까 그들의 마음들을 다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순양처럼 그렇게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에서는 계속해서 기타로 뭐를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 신령들한테. 굳은 마음들이 찬양을 들으니까 그냥 어떻게 돼요? 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뭔가 모르게 막 흥이 나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린 마음 속에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오늘은 이 오동리 일대 전체 부분을 좀 돌고 또 복음을 제시하고 그렇게 가셨는데요. 이것은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고 성령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오신 강사님들 모두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심령들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심령이 굳어져서 마른 뼈들과 같이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눌려있는 자유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과 힘과 방법을 할 수 없는 것,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성회에 첫째 날은 어떤 말씀을 전했죠? 욥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라. 다섯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제는 뭐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을 인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고기는 그 환경에 떠밀려 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그 세찬 물결을 거스려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방해할 거예요. 그리고 넘어뜨릴 거예요. 그걸 알면서 넘어지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조금 적당한 긴장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 병이 되지만, 그러나 풀어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환경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이스라엘 큰 군대로서의 우리를 통해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올 한 해 동안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달라고, 세상 문화를 거스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 아버지 하나님 영성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여리고 신년 축복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7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같이
또한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 가운데 성회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닌 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올 한 해도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여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